할지니라. 아멘. 네,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주일 예배에 12월 이후에 다시 섰는데요. 오늘 제목은 습관과 환경을 바꾸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제가 이렇게 예쁜 색지에 이렇게 반을 접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했거든요. 버킷리스트라고 써져 있는데 반 접었어요? 네. 거기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거 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3개만 아니 2개만 적어도 돼요. 이게 자기가 정말로 이거는 하고 싶다 이런 거 좀 적어 볼까요? 볼펜이 없나요? 혹시? 필기구는 안 준비했어요. 설교 시간에 이렇게 쓰실 거 준비할 것 같아서 우리 어르신 분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좀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정말 원하는 거, 정말 하고 싶은 거 적지 않으면 그냥 날아가 버리기도 한답니다. 저도 몇 가지 저희 학당에서 12월 31일 날 송년회 때 3P 바인더 강사를 불러서 같이 이렇게 강의하면서 몇 가지 적어봤는데 언제부터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로마서 암송하기가 제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라산 백록담 등산하기, 그다음 마라톤 풀코스를 올해는 꼭 뛰고 싶어서, 그다음에 수영 중급반으로 승급하고 싶어서 지금 초급에서 허걱거리고 있는데 꼭 가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노래를 정말 어려워하거든요. 이렇게 늘 박자를 틀리고 한밤 때 보셨죠? 제가 첫회 이렇게 나갈 때 되게 떨려하고 막 이런 거. 그래서 언젠가는 꼭 이렇게 이 무대에서 혼자 MR을 틀고 꼭 한번 노래를 잘 불러보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적었죠?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져 있죠. 한라산 백록담 언제? 자, 24년 1월 6일 날 제가 보고 왔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새벽에 5시에 출발해서 올라가려고 했는데 늦잠을 잤어요.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6시에 일어나서 엄청 그 주차장이 너무 빡빡하면 밑에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우리 다음 세들도 저 백록당 가고 싶죠? 막 설산 너무 멋지거든요. 우리 꼭 같이 한번 가고 싶은데 제가 여기를 갔다 와서 하나 더 생각이 들었어요. 사계절의 백록담을 꼭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저랑 같이 저 산에 우리 다음 세대들과 꼭 한번 같이 가고 싶은데 찍었던 사진이 하나 더 있는데 제가 저 비석 앞에 있는 여기 이 사진을 찍으려고 30분을 기다렸어요. 보통은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기다려야 된대요. 추운데 막 엄청 춥거든요. 올라가서 땀이 이제 젖어 있는 상태에서 엄청 추운데 여기 이거 사진 찍으려고 한 30분 이상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면서 이제 찍었던 풍경인데 너무 구름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게 보내왔습니다. 다 3가지 적었죠? 그 옆에는 적지 말아주세요. 설교가 끝난 다음에 적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목사님이 요번 앞에 계속 인간에 대한 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었는데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들은 대로 내가 본 대로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 가지 또 준비를 좀 했는데요. 뭘로 보이시나요? 뭘로 안 보여요? 사람으로 보인가요?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가요? 남자. 좋습니다. 뭐 학생일 수도 있고. 다음. 이건 누구로 보이나요? 여자로 보이나요? 여자로 보이는군요. 다음. 자, 이건 누구로 보이나요? 빡빡머리에 우리 좋습니다.
잘 보고 계시죠? 네, 잘 봐야 됩니다. 네. 다음 이분은 누구 같아요? 아줌마, 네. 사모님, 뭐 이렇게. 네. 다음 이거는 뭘로 보이나요? 네? 뚱뚱한 쥐로 보이나요? 안경 쓴 사람, 네. 사람으로 보이나요? 네. 비만인 사람, 네, 네, 네. 자, 다음 넘어가요. 이게 공개된 자료라,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뭘로 보이나요? 닭. 아, 네. 자, 이거는 뭘로 보이나요? 도끼로 보이시나요? 이거는 네, 네, 뭐 동물처럼 보이죠? 네. 이거는 네, 이거는 네. 아, 이게 네, 네, 이게 아까 봤던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이에요. 사람의 의식이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서 저걸 어떻게 볼 거냐가 다른 건데 뭘 뭐 네, 제가 말을 까먹었네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우리 다음 세대들 그런 거 들어봤나요? 똑같은 그림인데 내가 사람을 계속 이렇게 사람들로 봤으면 저 그림을 사람으로 생각하고 본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계속 동물로 계속 봐왔다면 저게 쥐로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식을 계속해서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이 어떻게 보이느냐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들은 뭘 제일 이렇게 소망으로 적었나요? 혹시 공부 적은 친구들이 있나요? 공부 진짜 잘하고 싶다. 꼭 나는 서울대 가고 싶다. 뭐 그런 거 적은 친구 없나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제가 설교니까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여러분들 공부 적은 사람 없나요? 네, 열심히 그 학원에서 이렇게 수강하는 사람들의 사진인데 이 사람 혹시 아시나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6년 전 캡처해서 온 사진인데 강성태라는 공신닷컴의 공부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알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 유진이가 끄떡끄떡하면서 저는 알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게 꼭 이렇게 들렸어요. 저한테 어떻게 들렸냐면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가 잘 보이지 않아요? 이거는 보편적인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어서 어떤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면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고 공부한 게 어떻게 나타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공부가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성적이 어떻게 될까요?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죠. 똑같을 수도 있고. 그 마음이 없이 공부하는 친구들 이렇게 책 펴놓고 이렇게 딴 생각하는 친구들 저 하루 종일 독서실에 있었어요. 도서관에 하루 종일 있었어요.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성적 올라요, 안 올라요? 안 오르잖아요.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성공하나요, 안 하나요? 성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직장 생활, 좋은 직장을 잘 잡을 수도 있고 못 잡을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고 이 강성태라는 이 강사가 쭉 이야기하는데 되게 저한테 막 찔림이 오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또 대학교 때 또 평촌교회 때 하나님을 정말로 붙잡으려고 막 노력했을 때의 모습이 꼭 공부하듯이 공부를 못하고 마음이 없는 사람처럼 물론 마음이 조금은 있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다른 마음이 있었을 때 그렇게 하고 있었던 제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려주더라고요. 마음이 없이 하는 공부는 공부가 잘 돼야 안 돼요. 여러분들은 공부보다 뭘 더 원해요? 강성태 강사가 딱 말할 때는 다 청중들 게임요 이렇게 딱 이야기하더라고요. 게임을 하면 어때요? 바로 눈에 보이죠. 게이지가 어떻게 내가 이러면 안 된다. 뭐 에너지가 차고 레벨이 올라가고 무슨 게이지들 마법 게이지 뭐 식량 게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게이지가 있잖아요.
목사님이 하도 이제 게임을 안 해서 목사님 한번 게임에 빠지면 푹 빠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아예 안 해요. 막 밤새서 하는 스타일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교 때 몇 번 밤새서 막 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친구가 그만 좀 하라고 말릴 정도로 한번 빠지면 좀 그런 스타일이라 아예 손을 안 대요. 근데 우리 친구들 이렇게 게임하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강성태가 강사가 계속 강조하는 게 66일만 계속해서 하면 뭔가 된다라는 거예요. 성과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뭘 안 해? 66일 동안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66일이냐? 영국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통계적으로 모든 사람이 66일 정도 하면 습관을 하고 그 습관을 통해서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원한다면 66일만 조금씩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뭐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서 딱 2분 이하로 먼저 시작하래요. 예를 들면 목사님 뭘 아까 써놨는데 뭘 하죠? 올해 목표가 뭐라고요? 42.195km 달리는 거 혹시 봤어요? 완주? 원래는 서브 4까지 쓰려고 하다가 못할 것 같아서 내렸어요. 근데 그걸 하려면 매일 조금씩 달려야지만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매일 조금씩 할 거를, 그런데 처음부터 42.195를 바로 내가 성공하겠다라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 2분 이하로 매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나가서 조깅 5km 몇 분 아는데 5km를 꼭 달려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세요. 저 때문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5km를 달리고 싶다라고 하는데 뭘 해야 되냐면 매일 운동화끈부터 묶으라는 거예요. 매일 그냥 안 달려도 되니까 딱 신발장에서 운동화끈을 딱 맺는 것부터 그냥 나 요가를 진짜 열심히 하고 요가 매트만 깔으라는 거예요. 매트만. 자기 전에 책을 너무 많이 보고 싶어. 막 자기 전에 되게 우아하잖아요. 이렇게 탁 조명 아래 탁 책을 읽으면서 잠이 다 올라가를 탁 접고 이렇게 자려고 하는데 책을 딱 한 장만, 많이도 말고 딱 한 장만 읽기를 시작하면서 66일을 그렇게 계획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러면 목사님 뭘 이야기하려고 저런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할 건데, 목사님 가나안을 이렇게 들어가는 이 신명기를 보면서 또 목사님이 계속 쉐마 또 우리 학당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 뽑으라 그러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하는데 이번 주간에 그 말씀이 나왔어요. 이게 모압 평지고 여기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신명기를 써놓은 이제 그 선포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한 말인데, 이게 요단강이에요. 이 강을 건너서 요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다 그랬는데 지금 본문에서 여기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압 여기에서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이 요 땅을 주시겠다는, 요 땅, 요단강 요 서쪽에 있는, 지금 동편에 있는데 요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알죠?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열심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는 그 땅을 언제 주시려고 목사님 생각했냐면 한 40일 이후에 그냥 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생각에는. 그래서 열심히 광야를 거쳐서 왔잖아요. 하나님의 기적도 보고 막 보고 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딱 모여서 12명의 탐정을 딱 보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땅은 너무 좋고요. 막 포도 열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10명의 정탐꾼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성은 엄청 높고 안악 자손처럼 힘이 세서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같아서 우리는 그들과 도저히 전쟁을 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대성통곡하면서 주저앉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이면 된다라는 것을 어디에서 광야 40년 동안 돌리면서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을 어떻게 광야에서 다 좀 강한 표현이지만 죽여버렸어요. 그 아비 세대들이 그렇게 통곡하고 애통하고 하나님 못 믿는 그 백성을 다음 세대들 어떻게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 그리고 그 다음 세대, 그 자녀 세대들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백성들이거든요. 그 백성들에게 모세가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광야는 어떤 느낌이냐면 목사님에게 새로운 마음을 갖게 만드는 곳인 거죠. 요즘에 전쟁 때문에 많이 피난민들이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최신폰을 가졌지만 광야에 가면 어떨 것 같아요? 사용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사용되겠죠. 하루 이틀.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충전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걸 40년 동안 갖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필요가 없겠잖아요. 10년 목사님 고등학교 때 삐삐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최신 삐삐를 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바로 쓰레기통에다 넣겠죠. 아니면 유물로 이렇게 장식해. 이거 목사님이 예전에 고등학교 때 사용했던 모토로라 삐삐래. 막 이러면서 노란색 저 가지고 다녔었거든요. 아직도 기억나요. 자랑할 여기 허리띠에 항상 차고 다녔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랬었는데 광야의 생활은 어떤 거였냐면 애굽에 있었던 그런 모든 생각을 다 정리하는 시간인 거예요. 환경과 습관 모든 것들을 정리해 버리는. 광야에 갔는데 내가 즐기고 싶었던, 예를 들면 요즘에 청소년들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샤워장에 가서 한 30분 동안 뜨거운 물 틀어놓고 탁 노래 들으면서 부모님들 막 이렇게 얼굴 표정이 막 그렇죠. 답답해 죽겠어요.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저희 집도 좀 있는 애가 있어요. 아무튼 그런 어떠한 것들을 광야에서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예 할 수. 화장실에서 우아하게 비데에 다 이렇게 앉아서 다 깔끔하게 나오고 싶은데 몰래 가서 이렇게 땅에 파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모든 그런 어떠한 내가 예전에 즐겼던 편안하게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는 곳이 광야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광야 보셨나요? 목사님 되게 광야 좋아해요. 다 이스라엘 가면 광야에 딱 앉아서 딱 보면 그냥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저는 광야를 좋아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광야에 청년들하고 같이 갔을 때 그 여리고성 근처에 있었던 그 광야에 딱 가서 고기를 구워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게. 근데 거기에서 여리고성 쪽을 딱 바라보면 엄청 화려한 불빛이 막 쫙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캄캄하니 그냥 여기 몇 사람하고 같이 그 고기를 뜯는 여유로운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광야를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러분들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광야로 옮기신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지금의 생각과 같을까요? 지금 막 있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에 막 써놓은 것 중에 막 뭘 갖고 싶, 최신 아이폰 갖고 싶다. 패드는 꼭 있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막 쓴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광야에는 아무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데 너희들이 이것들을 듣고 행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어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듣고 행하면.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그 신명기선 들으라라는 거거든요. 들으라. 어떻게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 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그 땅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 며칠 전에 묵상해 보니까 큐티 묵상을 하면서 보니까 그 땅에 있는 큰 성읍과 좋은 집과 누가 만들었어? 내 힘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아낙 자손들,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이 만들어 온 성읍과 집들을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포도원과 올리브 나무 밭을
그 소유를 그냥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너희 자녀들이 번성하고 그리고 양과 가축의 그 모든 가축들이 잘 새끼를 많이 낳아서 풍성하게 풍요하게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뭘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것을 쉐마하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쉐마할지를 그 밑에 적어 놓은 거예요. 네, 4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인데 우리 너무나도 잘 알지만 쉬운 번역으로 좀 바꿔서 한번 앞에 있는 거 한번 보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주목해서 잘 들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하는 주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사십시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아까 제가 공부의 신 이야기 잠깐 했는데 마음이 없이 공부를 하루 종일 눈앞에 영어 단어가 막 있는데 머릿속에서는 게임 레벨을 막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어지는 시간은 1시간만 딱 공부는 하면 되고 그 다음 시간에는 게임을 할 수 있다면 이거는 그냥 그림일 거예요. 아무리 오랜 시간 도서관에서 열심히 하고 딱 뒤돌아서는 순간 어떻게 돼요? 몇 개 안 되는 단어 외웠지만 다 까먹고 그냥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왜 의식의 흐름이 중요하냐? 내가 공부가 너무 중요하고 그걸 꼭 하고 싶은 친구들은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제주도 가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네. 그분들은 그냥 일상을 사셨는데 저는 저로서는 되게 충격이었어요. 우리 서목사님은 우리 다음 세대들 알죠? 항상 말씀 묵상하시고 막 보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카페에 가면 쫙 연도별로 막 매일 요일별로 이렇게 있거든요. 우리 다음 세대들과 같이 할 때도 서목사님 설교하면 그러려니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목사님 복음 생명 캠프나 묵상을 위해서 사역하시니까 저것을 위해서 사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목사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조 목사님도 그걸 중요시 여기니까 중요시 여겨야 되니까 계속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제주도 공동체에 가서 제가 본의 아니게 그 곳에 머무르게 됐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평신도신 분들도 있고 그 전도사님들이 있었는데 전도사님 되기 전에 노트를 봤는데 두꺼운 노트를 갖고 오셔서 이렇게 쓴 거예요. 어느 정도 분량이냐면 제가 오늘 설교할 분량만큼을 써오신 거예요. 이렇게 쫙 글로. 그게 제 마음을 이렇게 한 대 쾅 때리는 거예요. 어떻게? 너는 저렇게 하나님 사랑하니?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아침에 딱 주님 제가 새벽 5시나 6시에 반드시 일어나요. 뭐 하려고? 운동하려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죠. 그리고 말씀을 보려고 할 때도 있고 너무 바빠서 운동 시간에 늦으면 안 되니까 막 부리가 이렇게 뛰어갔거든요. 근데 그거를 본 순간 너의 1순위가 말로는 입으로는 철우나 너가 말로는 나를 1순위로 삼았지만 결국은 운동이 1순위 아니니? 너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잖아. 이거를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저를 이렇게 팡 치는 거예요. 너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너가 진짜로 나 사랑하니? 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암송도 새해 하고 싶었는데 제가 다음 세대들한테 막 강조 너무 많이 하거든요. 말씀 암송하자 막 해야 돼. 저는 안 하면서 애들 막 시켰거든요. 저는 안 하면서. 근데 그게 너무 마음에 요번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또 이 흐름 속에서 이렇게 막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그게 언제가 되든 너도 끝까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꿨어요. 제일 처음이 묵상을 오늘 아침에도 묵상하려고 탁 이렇게 앉아서 오늘 설교 어제 늦게까지 준비하면서 막 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너무 기쁘거든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목사님은 신나고 좋은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 부담이 되는 일이기도 해요. 나는 똑바로 사는가라는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꿨어요. 묵상을 꼭 하기로. 근데 그게 안 되면 시작 기도라도 쓰는 걸로. 우리 서 목사님이 항상 묵상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 시작 기도만 써도 괜찮으니까 시작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아주 작은 습관처럼 일어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시작 기도를 먼저 탁 쓰고, 쓰면 너무 빨리 끝나잖아요. 본문을 읽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까지 읽고 이 자리에 섰어요. 평소 때는 이제 시작 기도 쓰면 말씀하고 그다음에 나의 묵상을 주예를 하고 그다음에 애들이 깨면 이제 다음부터는 못 하거든요. 막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면 못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목사님 제일 처음에 일어나서 뭘 할 거냐라고 하면 묵상을 위해서 자리에 앉아서 시작 기도를 쓰겠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꼭 이걸 지키고 싶다. 왜? 하나님께서 쉐마를 하면 어떻게? 너에게 이것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으니까. 하나님 신실해서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효력이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풍성함을 뭘로 표현했냐면, 제가 먹었던 잔치상으로 한번 차려봤습니다. 목포에 갔는데 이런 상을 차려주더라고요. 처음, 아직 메인이 나오지 않는 상이에요. 메인이 안 나왔는데 이걸로 배불리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하게 해주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먹을 걸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하면 그렇다라고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걸리는 게,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거를 보여주셔야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의 길이 조금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보여주시고 제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서 목사님이 묵상을 걸어가니까 제주 공동체 식구들이 생기고, 또 우리 복음중심교회 또 묵상 계속 이어지고, 우리 조 목사님 계속 강조해 주시고, 저도 이제서야 좀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누군가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자녀에게 함께 앉아 있을 때나 여행할 때나 잠자리에 누울 때나 잠에서 일어날 때나 어떻게 하라면 항상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하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이마에 붙여 표로 삼으라고 했는데, 왜 그럴까요? 제가 해보니까, 제가 3P 바인더 쓰고 있거든요. 이제 저는 기록하는 걸 엄청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머리가 똑똑하다고 여기는가 봐요. 똑똑하다고 안 생각하는데 똑똑하다고 스스로가 이렇게 사는가 봐요. 그래서 적지를 않아요, 잘. 근데 이게 적으면 훨씬 더 뭐랄까 명확하고, 그걸 안 하면 계속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3P 바인더 강사가 뭐라 그러냐면, 이게 잘 안 되세요? 그럼 항상 책상 위에 펴놓으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 이마에, 손목에, 또 집 문설주에 어디에나 보게끔 하라는 거예요. 환경 설정을 하라는 거예요. 환경 설정을. 여러분들은 책상 위에, 우리 다음 세대들 뭐가 펼쳐 있어요? 그 책상 위에 뭐가 보여요? 여러분들이 지금 써놨던 목표가 그 위에 있나요? 이 공신 대표 강성택 강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분이 냉장고 앞에다 그걸 적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목표를. 부모님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 왔던 사람들도 다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안 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속으로만 써놓는 거죠. 성경 하루에 10장 읽기. 오늘 바빠서 못 읽었어. 오늘은 너무 피곤해. 오늘은 준비할 게 너무 많아. 다 덥잖아요, 이렇게. 결국은 어떻게? 지금 1월 1일 전에 새해 계획하신 분, 우리 다음 세대 그거 잘 지켜지고 있나요?
잘 지켜지고 있나요? 안 지켜져 있나요? 잘 안 지켜져요. 원래 인간은 의지력이 약하대요. 제가 유튜브 엄청 많이 봤거든요.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나의 의지력은 진짜 약해서 저는 기록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정말로 그걸 이루고 싶다면 누구나 볼 수 있게 딱 붙이세요. 그리고 노트 앞에다 딱 붙여놔요. 책 앞에다 딱 붙이세요. 펼 때마다 보게끔. 그것만 보면 내가 자극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매일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내 몸에 배이게.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어디에 휩쓸리지 않도록, 이 세상 생각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설교 제목이 정말 많았어요. 어떤 제목으로 해야 될까? 꼭 그렇게만 해야 되니가 원래는 설교 제목이었어요. 너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꼭 그렇게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집에 다 붙여놓고 노트에 붙이고 그렇게까지 너가 해야 되겠니? 야, 그만 좀 해라.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신명기서를 계속 읽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듭 계속 이야기해요. 너무 지겹도록 이야기하는데 묵상에 써놨어요. 지겨운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안 변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속에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잔소리하죠. 왜 잔소리를 하는지 우리 다음 세대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저들을 내가 멸했잖아. 그런데 너희들이 그 말씀을 쉐마하지 않으면 어떻게? 저들과 똑같이 진멸하겠다고 써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본 그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됐다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죽일 수밖에 없으니까 너희들한테 쉐마하라고 적어놓은 거라는. 그래서 계속 너희들을 살리기 위한 나의 마음이야 라고 들리는 거예요. 예전 율법이 되게 저를 이렇게 목을 이렇게 맨 줄처럼 느껴졌거든요. 다음 세대들. 근데 그게 아니라 나를 살리는 보호 울타리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부유하게 할 거예요. 그 부유는 세상이 말하는 부유가 아니에요. 그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저렇게 하고 있어요. 문자적으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자적으로 저렇게 하지만 부강해요? 부강하지 않아요? 부강해요. 그리고 잘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던 그 기억력과 그 능력이 세상에서 탁월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문자적일 때. 지금도 저렇게 문에 메주자라고 이렇게 써서 이렇게 탁 집 문마다 다 붙여놨어요. 저것만 보면 뭐가 생각나? 하나님 말씀을 쉐마하라고. 자고 일어날 때 자기 전에 항상 쉐마의 말씀을 읊조리거든요. 만 3살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 이미 말씀을 주셨잖아요. 너희들이 말씀을 주어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말씀이 되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가 진짜 내 아들이야 라고 공생의 생활을 통해서 치유와 역사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진짜의 역사는 뭘로 보여줘? 십자가로 보여줘. 십자가. 이 십자가만이 뭘 해결해요? 우리의 죄를,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그 길을 십자가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구원이라는 거죠. 그 구원을 받은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부활에 동참해야 된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부활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보고 기쁘고 즐겁고 환희에 느끼는 우리 소목사님 뒤에 앉아있는 김동환 선교사님 얼굴처럼 저 얼굴이 되게 부담이 됐거든요. 너무 밝으셔. 하나님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늘 부담이 그거거든요. 예수를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기쁘지가 않은지. 내가 진짜로 이 기쁘다면 이 말씀을 전할 텐데 기쁘지 않아서 너무 답답했거든요. 근데 저분이 막 저렇게 밝은 얼굴로, 우리 다음 세대 보이죠? 막 암 환자가 같지 않잖아요. 암 환자 혈액암에 걸려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시는 분이 맨날 막 묵상한다고 하고 막 저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막 하시고 이렇게 전하는 저 분의 모습이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부활의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현실에 머물러서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내일 시험에 또 때로는 주변 환경에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 감격과 은혜를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그런 감격을 잃어버렸나 생각해 보니까 말씀보다 삶이 우선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신영아 전도사님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야기했어요. 제일 처음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들을 새기고 그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호수아에 써놨거든요. 여호수아에게 전쟁이 곧 앞인데 백성들이 보이는데 저들이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는데 뭐가 제일 핵심이라고? 말씀을 쉐마하는 게 첫 번째라고. 그거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가겠습니다를 보여주는 게 할례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 할례하면 어떻게 돼요? 7일 동안 꼼짝도 못 하잖아요. 움직이기도 어려워요. 그때 전쟁이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이가 어떻게 할례하면 너와 언약하겠다 해가지고 할례 다 하게 해놓고 이틀 뒤에 가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자기들 민족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코앞에 두고 그 여리고 성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 못하겠어요. 저들은 안악 자손이라니까요. 그렇게 된다면 나는 하나님보다 내 생명과 내 안일이 먼저인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지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아까 말했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돈을 많이 벌거나 직장에 잘 취직이 되거나 좋은 대학을 들어가는 게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직장과 좋은 대학과 다른 게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 중에 바울이 그렇잖아요. 감옥에서 어떻게? 착고에 매어 있는데 하나님께 찬양하잖아요. 그 기쁨이 우리들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말씀으로 인해서 늘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것들을 경험해가는 삶이 있었으면 좋겠다. 목사님 원래는 엄청 많은 것들을 준비했는데 빨리 맞춰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로마서 6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죄에 대하여 죽으라는 거예요. 장애자 판정을 받으라. 서 목사님이 우리 복음생명 캠프에서 그런 말을 해요. 장애 선고를 받아라. 그냥 세상에 대하여 우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다리가 불구야.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냥 휠체어만 타고 다녀야 돼요.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편하다고 어떻게든 다리를 고쳐서 쓰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나가려고 어떻게든 내가 이렇게 해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함을 누려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게 엄청난 큰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만큼 큰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 땅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인데 그게 공부를 못하는 사람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공부를 진짜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 그리고 뭘 공부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항상 공부할 게 있어요. 근데 공부를 잘 못하는 애들은 선생님 이야기만 들으면 공부 다 했다는 거예요. 서 목사님이 설명을 쫙 하면, 조용호 목사님이 설명을 쫙 하면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알았는지 안 알았는지 어떻게 보면 되냐면 조 목사님의 설교를 탁 써보는 거예요. 요약해보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누구한테 검사해봐? 조 목사님 오늘 설교 본문 요약했는데 맞나요? 검사해 보세요. 우리 다음 세대들 오늘 다 써서 저한테 제출 한번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계속 확인해야 돼요. 그 확인하는 작업이 뭐냐? 매일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구원을 받았고 지금 나는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매일 아침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맛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 그래서 서 목사님이 그렇게 써놨거든요. 제가 항상 기도를 읽어요. 다는 못 읽고 막 아침에 일어나서 막 죽게 달려가나이다 막 이런 표현을 써요, 서 목사님이. 그 말씀이 되게 도전이 되고 되게 저한테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들도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한 30분 더 했으면 좋겠는데 원래는 야구를 꿈꾸었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의 저자인 제임스 클리어에 대한 예화를 좀 준비했지만 오늘은 이만하려고 해요. 아까 짤막하게 그래서 설명했어요. 아주 작은 습관들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제가 이거 넘겨서 마지막 거를 원래는 그의 이야기를 쫙 준비했었거든요. 이거 준비하는데 엄청 시간이 걸렸는데 이것보다는 다른 걸 전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1월 9일 날 바뀌었어요. 묵상하기로. 제 마음이 제주 공동체를 마음이 시들시들할 때마다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저는 컴퓨터로 쓰잖아요. 글로 쓰면 한 장 쓰면 엄청 팔이 아프거든요. 저 글쓰기 너무 싫어하는데 글자도 안 예뻐서 그래서 타자로 치는데 그분들이 막 3시간 제가 볼 때 한 4시간 막 이렇게 쓰신 것 같은 느낌으로 시작 기도부터 쫙 읽는데 그 이야기가 안 들리고 계속해서 철우나 보이니?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가 내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보여? 그가 나를 향해 이런 고백으로 나에게 달려오고 있어. 나는 너에게 마음으로 오네. 글자 잘 쓰는 거 원하지 않아.
그냥 너의 마음을 나에게 올인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들려서 이게 제일 바뀌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꼭,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제가 음조리게 하는 그 말씀을 나도 다 해야 되겠다. 죽기 전에는 내가 반드시 요한복음, 마가복음, 로마서, 그다음에 잠언, 그다음에 서신서 하나는 반드시 내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겠다.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우리 어른들 중에 하나님을 정말로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신 분들은 아이들이 그렇게 읊조리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예쁘고 좋아 보이잖아요. 만약에 관심이 없으면 뭐 외워서 뭐 하게? 어디다 쓸래? 외워서 너는 뭐 어쩌자고 뭐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너무 내가 갖고 싶고 사모하는 말씀이면 너가 그 말씀 다 외웠어? 대단하다. 부럽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하나님을 누리고 그것들을 우리 서목사님이나 김동환 선교사님이나 조목사님이나 저나 그 앞에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선봉에 섰던 것처럼 아침에 탁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렇게 살아갈 테니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 길을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를 본받은 자들아.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부모님의 믿음을 보여주셨으면 했습니다. 우리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그런 모습으로 학생들에게 또 자녀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졌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앞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요 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현존하는 말씀인 것들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을 붙잡으셔서 또 그 말씀을 사로잡으셔서 말씀으로 사는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보고 배운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 안에서 뛰어놀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말씀의 기쁨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복음충신교회 또 복음생명 선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누리는 모든 다음 세대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네.